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9월 셋째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당한 가정과 가문을 살려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나만의 질문을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심부터 누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 가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환난에 처한 가정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누굴 살리시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한들 내가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의 핵심은 내가 복음과 말씀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더 잘 누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누립니다. 마치 평생 살 것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성도가 못 누려요. 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주셨고 분명히 시편 119편 105절 적혀있듯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으로 모든 순간마다 누리라고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누림입니다. 누림이 뭐라고요? 쓰는 거라고요. 돈을 암만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써야 누려지잖아요. 돈의 맛을 알잖아요. 하물며 그 돈보다 더 귀한 복음과 나의 말씀이 있는데 왜 한중한 내 현장에서 닥쳐오는 문제와 사건 속에 복음과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체험되는 게 함께 하심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가 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학교가 불안하고, 직장이 힘든 겁니다. 정말 그게 맞습니까? 핵심은 그래서 상황 형편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안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세요. 내 미래의 사정까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죽는 날까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야곱 이걸 못 누려서 힘들었잖아요. 다 있는데 다 놓쳤죠. 도망갑니다. 외손촌 집으로. 그러다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말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감정 생각보다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불신자보다 잘 누려야 됩니다. 우리. 그래야 불신자를 살려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누림을 가정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사명에 대한 부분이었죠. 사명 감당하라. 근데 진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가장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될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힘을 얻고 복음 하나 있으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돌아가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 응답을 함께 받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너무나 귀하죠.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진짜 세상 사람이 말하듯 화목하고 복음 안에서 잘 되는 가정이겠습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많이 성경의 단어들을 통해 보셨죠. 그렇다면 성도가 속한 가정에는 하나님 계획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이라고 할 때 여러분 두 개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이 있죠. 그리고 내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두 개예요. 두 개. 항상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든 어려운 집에 태어났든 하나님 계획 속에서 거기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 계획을 우선시하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속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가정은요 상처입니다. 불신자들의 가정은요 영적 문제 시작이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갈수록 흑암에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 불신자의 가정은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왜죠?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 불신자 가정은 마귀가 주인이야. 그래서 망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가정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실은. 마귀가 그걸 놔두고 하나님 하시는 것뿐이지만요. 구원 못 받았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받는 가정이 아니면 그래서 힘들어요. 성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대표적인 야곱의 가정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알았죠.
외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 그거예요. 근데 인도를 못 받으니 가정에 있는 것 자체가 계속 문제가 나오잖아요. 4명 아내랑 결혼하고 아들을 10명 넘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가정을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가정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내가 원하는 가정보다 더 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 이 시간표에 내 가정의 시간표에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뭐냐고요. 여러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걱정하고 준비하고 계획한다 한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물론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면 준비하게 돼요. 당연한 것을.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모든 가정을 향하신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인도하심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예,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도 나오죠. 성경에. 할례라는 말은 몸 안에 구원받은 증표를 남기는 겁니다.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다. 이 구원받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이 새롭게 만든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작정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6,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우리 가정을 꾸리셨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요. 모든 가족이 가문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교회 가는 겁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가정복음화란 말은요. 가정 안에서 언약이 전달되고 영적으로 소통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복음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요.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를 만났더니라는 장면이 나오죠. 믿는 사람끼리 만났다 그 말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정,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 교회의 역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만드신 가정이라니까요. 내가 원해서 만든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그래서 가정 깨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아니까요. 성도의 가정이 깨지는 걸 사단은 가장 기뻐합니다. 왜냐? 후대가 깨지니까요. 여러분 한 가정은 그냥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연관된 모든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사도행전 9장 시몬의 가정, 사도행전 16장 루디아의 가정. 전부 가정교회 축복 누린 현장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이제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문복음화, 가정복음화 확실하게 이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이 전달되도록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도록
여러분 소통 안 되면 답답합니다. 아이 싸울 수 있죠. 가족끼리. 가문끼리 싸울 수 있죠. 안 통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작업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아유 나 많이 기도했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30년을 기도해도 가문이 안 바뀌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걸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청문처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 꿇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날에 첫날에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기도로 말미암아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세요. 바사국군이 막아서 21일 동안 못 왔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도응답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막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닫도록. 네 기도응답 안 됐어. 무슨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아닙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특별히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어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의 복음을 위해서. 가정과 가문을 맡은 사단이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응답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누림의 시작.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 가정이 복음화되고 잘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99.9% 모든 가정이요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 있는 가정도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다.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났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뒤에 가정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 뒤에 가문이 있거든요. 환난 속에 있는 가정과 가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가문이 정말로 복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여기서부터 10절, 11절, 12절 보시면 포로를 사로잡은 후에 거기서 아리따운 여자가 보여서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되면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어요. 12절 보시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원칙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거든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싹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죠?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주도록 하나님 지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데리고 오잖아요. 포로로 이렇게. 근데 하필 이스라엘 남자가 데리고 온 여자 중에 너무 이쁜 여자를 봤어. 너무 이뻐. 내 색시 삼아야 되겠다 해서 결혼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불신자는 결혼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그 말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가능한 한 정말 할 수 있거든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적혀 있거든요. 그럼 불신자랑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며 성도와 성도끼리 결혼하고 함께 사업하고 함께 사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성도만에게 있지 않고 환난 속에 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뭐겠습니까? 복음 없는 그 배우자가,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냥 안으로 맞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톱을 깎았다 그 말입니다. 아, 깨끗하겠구나. 그 말 아니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왜 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이방인 여자, 복음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함께 예배드린 후에 결혼하라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환난 당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불신자를 만나겠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랑 결혼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계획이 있죠. 그 불신자 한 명 뒤에 있는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얘가 어디 있습니까? 기생 라합, 과부였던 롯. 여러분 룻 기억나십니까? 기생 라합과 룻은요 불신자입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게 하셔서 그 가정과 가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 가진 자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더 큰 계획이 있다. 결혼이라면 더 그렇고요. 사업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될 게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셨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으로. 여기서 복음 명문 가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복음 명문 가문의 시작입니다. 아, 나 그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만 이 축복 속에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 붙잡고 누리면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환난 당한 다른 가정을 두고도 응답받으면요, 이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대표적 예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외조모 로이스, 그 딸이었던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디모데, 3대가 복음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처음 했던 이 외조모 로이스가요 불신자였답니다. 근데 복음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혼자. 그리고 복음 붙잡고 가정과 가문을 꼭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만나는데 불신자 남편 만난 거예요. 그 딸도 그렇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3대가 돼서 그게 디모데가 나왔던 겁니다. 복음 명문 가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 발판이 되기 위한 내게 주신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계획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게 붙여진 불신자들에게 있는 하나님 계획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응답을 붙잡고 새롭게 우리 가정 고구마 가문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 가정을 살리는 축복, 너무나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하란 말입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뭐 다 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평상시에 반드시 대물릴 때는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간단히 말하면 바로 전도입니다. 영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영적인 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원인과 답을 말하는 게 영적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는 개인이, 이거 하는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영적인 흑암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알려줄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 이게 분명히 적혀 있죠. 창세기 5장부터 보면 아담이 지은 죄가 그 후대에게 그대로 연결되게 됩니다. 대표자의 원리라고 하죠. 고린도서 15장 21절부터 보면 더 자세하게 적혀 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문제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결혼과 가정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속에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 12장 15장 21절 했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시도록 좋겠듯이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축복을 누렸죠. 여호수아가 늙음하게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한다고 했을 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는 너희의 문제 원인을 다른 걸로 보고 우상 숭배하는데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복음 믿는 가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복음 믿었더니 가문이 부흥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답을 전달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이다는 말입니다. 본론 2번은 2번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을 기도하고. 근데 사실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핵심이요, 내 가정을 운영할 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즉 아직도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가정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배우자가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내 자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으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복음이 주인 돼야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는요,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가진 감정을 가정에 쏟아붓잖아요. 감정적이 됩니다. 굉장히 나 중심이 돼요. 내가 행복하자고 가정 만들었고 내가 가정에서 풀지 않으면 어디서 푸냐면서 막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감정을 풀게 한 장소로 주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언약 때문에 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돈을 팔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드렸잖아요. 잘 삽니다. 근데 부부싸움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너 나가. 돈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나가, 이게 뭐죠? 내가 주인이다 그거예요. 내가 배우자와 내가 결혼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나 중심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14절 끝에 종으로 여기지 말라고 적혀 있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종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감정을 쏟아냈다니까요. 가정에 내가 좋아하는 부인이 있고 싫어하는 부인이 있고 좋아하는 아들이 있고, 그게 요셉이었죠. 싫어하는 아들이 있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 계속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가문부금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가정의 중심은요, 내 감정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에요. 이 언약과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다니까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생각이 옳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줄 때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받는 자의 아들도 장자로 인정해서
유산을 두 몫을 주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장자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내가 한 명이면 괜찮아요. 장자 한 명이니까. 근데 아내가 둘이라. 오늘 성경에 나오죠. 똑같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가 장자입니까? 둘 다 장자예요. 둘 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장자로 여기고 그 아들에게만 돈을 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죽는다 그 말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사람은요, 언약을 전달할 사람이지 내 감정을 전달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어마어마한 무언가 큰 걸 살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후대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언약이 전달이 되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 현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그게 전달이 되면 세상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 만대 세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세우신 가정에 영적인 망대 언약 전달을 만들어 세우는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할 때 가정이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가정을 깨길 원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요.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정과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알다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앞으로 쓰길 원하실까요?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쓰길 원하시느냐? 미래에 살릴 선교 가문이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드리자면 후대 살릴 미션홈 가정이요. 미션홈 가정. 여러분, 가정은 내가 원해서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언약 속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으로 소통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미래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후대를 살리는 미션홈 가정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18절부터 우리 읽은 마지막 21절까지를 보시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자녀가 잘못됐을 때 쭉 나오죠. 패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뭔가 부모에게 안 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아들, 딸을 그런 말 했다고 죽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실제 이렇게도 했겠죠. 아마 그때 당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행한 그 아들, 딸이 불신자 아들, 딸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 딸이에요. 복음 가진 자들. 그런데 예배도 드렸겠고 복음도 다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평상시에 가정에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려서 아이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가정에서 어떤 것을 받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단데 그거 해주는 가정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 세우면 좋죠.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못 세워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가정이 왜 필요한지, 복음 전달할 후대에 대한 언약을 품은 가정이, 그런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미션홈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 갖추고 집을 사고 다 꾸며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유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미국 땅에, 이 LA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봤을 땐 교회 아닙니다.
진짜 언약 전달할 미션은 필요합니다. 렘넌트 스쿨, 렘넌트 미션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가 나 보고 말어 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일을 당하고 환난당 만날 수밖에 없는 가정을 또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23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구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이 구루터기를 살릴 그 미션의 축복을 남길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먼저 응답받고 진짜 언약을 전달하고 영적 소통되는 그 가정의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아까 서로를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살리시고 내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진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본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였죠.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은 망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결국 힘 빠집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겁니다. 절대 망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작은 것,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내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고 환난당한 그 한 사람을 두고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그 절대 망대 시스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 두 번째로요. 그래서 세 가지 도전하셔야 돼요. 핵심에 나온 말씀인데 바꿀 것, 지속할 것, 그리고 도전할 것 얘기하셨습니다. 뭘 바꾸라고 하셨죠?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각인뿌리 체질 바뀝니다. 안 그러면 못 누려요. 내가 눌리죠. 오히려 세상에. 계속 바꿔야 됩니다. 뭘 지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응답 계속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말씀 적용이 전도 아닙니까?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 개인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진짜 흑암에서 벗어나 모든 가정 살리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난당한 수많은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가정을 주시고 후대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미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누리다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